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행복의 감정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축제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바로 앞장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서 자기들을 잡으려 달려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그 바다에 다 수장되어 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저들은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에서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하면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축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축제의 감정도 행복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곧바로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거칠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늘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십시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저들은 이제 곧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 나오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나가는데, 약속의 땅은커녕 이글이글거리는 태양 아래를 이 광야 길을 저들은 걸어가게 되는데, 하루 이틀 이제 곧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 나오겠지 기대하고 나가는데 그런 땅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 어른들이야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겠지만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가지고 온 물들이 다 바닥에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물이야! 여기 물이 있잖아! 그래서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물을 마시고 쓰러지는 거예요. 온몸에 피부병이 돋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말 아래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신학자는 이 물이 유황물이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물을 마시고 구토하고 피부병이 나고 들어 눕게 되고, 그래서 이 고통의 물을 마라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쓴맛이다, 영어로 비터니스다, 슬픔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라. 물 마시지 마라. 그래서 마라가 된 건 아니고요. 마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제 광야 로드맵 시리즈 두 번째 말씀으로 이제 마라에서 있었던 첫 번째 시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3일 만에 찾았던 그 마라 어떻게 찾은 물이었는데 막상
마셔보니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나오게 되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요즘 직장 취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몇 년 동안 준비하고 대기업에 취업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와 대단하다 부러워하고, 그렇지만 막상 회사 입사하고 나면 3일만 지나면 쓴물이 나오게 되는, 내가 이러려고 이 회사 들어왔는가? 그래서 작년 기업 퇴사율이 14%라고 하는, 큰 기업에 들어가도 이렇게 퇴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했다라고 하지만 그 소식도 3일 지나게 되면 쓴물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당선된 분은 와 대통령이 됐다, 당선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겠지만 그것도 며칠 3일 가지 못해서 쓴물이 나오게 되는 것을 저들은 경험하고 또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지금 보면 다 표정이 목사님 얼굴이 하다서 은혜 받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 지나고 3일만 지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디선가 모르는 쓴물이 돋아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지나고 우리가 수요 예배, 3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 받아도 한 3일만 지나면 어디선가 모르게 쓴물이 돋아나게 되는,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수요 예배다, 3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오미가 정말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이민 갔잖아요. 그렇지만 가서 결국은 사랑하는 남편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보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은 나오미가 왔구나 라고 할 때,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나 이제 기쁨의 딸이 아니야. 내게는 즐거움이 없어. 내게는 이제는 쓴맛밖에 없어. 마라밖에 없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참 원치 않지만 이런 마라를 경험할 때, 정말 너무나 쓰디쓴 인생, 이런 고통을 경험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고통, 이런 마라를 경험하게 될 때, 마라를 만나게 될 때, 이런 쓴물을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먼저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어요. 24절의 말씀, 우리 가정교회도 하겠죠. 크게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와,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춤추고 그랬던 사람들이 사흘 만에 마실 물이 없게 되고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흰 도화지에 있는 작은 점 기억나세요? 까만 작은 점. 많은 사람들이 흰 도화지에 뭐가 보이냐? 까만 점이 보이는데요. 아니야. 까만 점도 있지만 그것을 덮고 있는 이 넓은 흰면이 있게 되는데, 마라도 있지만 마라 위에 덮어쓰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고 마라만 보고 모세에게 원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느냐고. 모세 물러가라, 모세 타도
소리 지르고 있는. 여러분 사실 모세도 할 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모세도 원망하고 싶었지만 모세는 알았거든요. 원망이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원망은 절대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거든요. 여러분 원망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원망은 우리의 상황을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문제가 많다, 쓴물이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싸우고 원망한다고 해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뀐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런 말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며 달려들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 너는 뭐 잘나? 같이 싸우게 됩니다.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같이 싸우고 싶지만 모세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억울한 사정들을 하나님 여호와께 가지고 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세 리더십이 바로 여기에 중요한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백성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문제 가운데 원망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원망 가운데, 마라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걱정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염려하면 상황이 그대로 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상황이 변화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광야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의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도 이런 마라를 우리가 만났지 않습니까? 원망한다고 걱정한다고 마라가 달라진 게 있었나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마라를 만날 때 원망 대신에 기도로 승부를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 한 가지 배워야 돼요.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한 걸음 나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에는 익숙하지만 듣는 기도, 리스닝 프레어에 대해서는 생소한 일들이 참 많은데 다 같이 듣는 기도.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보면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아뢰고 그냥 응답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성전을 떠나버리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정말 기도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드려야만 합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모세의 기도로 돌아가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한 다음에 그는 듣는 기도를 통해서 들은 해답이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모세에게 기도한 후에 뭐예요? 한 나무가 보이게 된 거예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예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자, 들어보세요. 어려운 퀴즈 하나 내겠어요. 우리 가정교회도 퀴즈 하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그 한 나무가 그곳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앙상블?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는데 기도하기 전에는 원망할 때는 그 나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눈을 뜨니 그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걱정하면 문제가 보이지만 기도하면 답이 보입니다. 이건 누가 말했을까요? 받아 적으세요. 걱정하면 문제가 보이고 기도하면 답이 보인다. 시작. 걱정하면 문제가 보이고 기도하면 답이 보인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자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무슨 중요한 결정할 때, 가정에 무슨 중대한 일들, 병원, 뭐 여러 가지 자녀들 문제 결정할 때, 무슨 계약할 때 빨리 하라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뭐라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하고 듣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과감하게 새롭게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모세는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궁궐에서 교육받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게 무슨 쓴물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만, 모세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되었더니 그곳에 해독작용이 일어나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더라. 다시 아멘. 그래서 그 백성들이요, 그 단물로 바뀐 그 물을 저들이 마시고 또 그 오랫동안 갈등에서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말씀 들을 때 이해가 다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나무가 무엇이냐? 초대교부들로부터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그 나무는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나무 십자가는 바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썩어져간 인생, 병든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면 아무리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세계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십자가를 국기로 가지고 있잖아. 십자가 국기잖아요. 스위스는 아예 그냥 십자가 국기에 십자가밖에 없어. 왜?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민족의 쓴물을, 우리 가정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십자가를 우습게 보고, 무슨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어? 교회 간다고 무슨 기도한다고 무슨 되냐라고 할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절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험한 십자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떤 쓴물도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3월 2일 제수요일 시작이라 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의 아픔들, 우리 민족의 아픔을 여러분이 부둥켜 안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여러분이 함께 이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이제 우리 광야 로드맵 마라에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이 십자가가 우리 가정에 흐르는, 이 땅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모든 쓴물을 다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모세 듣는 기도가 계속되는데요. 25절 하반부를 주목하십시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였구나. 그죠? 그리고 하나님 이 테스트를 통해서 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요.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광야에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또 사는 동안에 어떤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기억할 것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해요? 다 같이요. 여호와 라파. 시작.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고 한 뜻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의사분이 아버지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즘 건강 다들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하고 뭐 비타민 약을 먹고 다 중요한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따바르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8절의 말씀, 이것이 순종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여러분, 순종이 양약이래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마라에서 광야 로드맵 세 번째 말씀은 광야에서 말씀 순종이 건강의 비결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고 매일 우리 성도들은 약 중에 약인 신약과 구약의 말씀 챙기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교수인 김의신 박사님,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암 치료를 할 때 텍사스 휴스턴에 같은 교회 다니는 한국 여성 3명이 난소암 진단을 받았대요. 나이도 비슷하고 진단받은 시기도 비슷하고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생활 환경도 비슷하고, 김 박사님이 이 세 분을 MD 앤더슨 암센터의 한 의사에게 소개해서 치료를 받도록 했는데 뜻밖에도 치료 결과가 세 사람
너무너무 달랐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 분은 6개월, 다른 한 분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한 분은 28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아니, 비슷한 나이에 3명의 한국 여성이 똑같은 암으로 똑같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김 박사님도 너무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차이는 알고 보니 암에 대한 태도와 투병 자세였다고 합니다. 6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한 분은 본인이 난소암에 걸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고 억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세상을 뜬 분은 암 치료 과정에서 의심이 많아서 의사에게 자주 따지고 치료에 대한 신뢰가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암 진단 후 28년 동안 살다가 최근 세상을 떠난 이분은 뭐가 달랐느냐? 기도가 달랐습니다. 그분은 암 진단 이전에 2년 동안 남편과 갈등이 매우 심했지만 난소암 투병을 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다,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병 초기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하나님 5년만 내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무려 28년이나 더 연장받게 되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이런 마라와 같은 정말 끔찍한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우리 가정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출발하여 다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순례하는데 어디에 도착합니까? 마지막 27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여 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제 저들은 마라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 따라 가게 되는데 어디에 도착하느냐? 엘림에 도착하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엘림에는 물샘 12 오아시스 12개의 오아시스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여러분 사막에서 오아시스 하나만 해도 대단한데 12개의 오아시스가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70그루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땅, 이것은 그냥 오아시스가 아니라 환상의 오아시스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얼마 거리냐? 한 11km밖에 안 돼요. 11km. 여기서 김포공항 정도 되는. 여러분 얼마나 짧은 거리였습니까? 그러나 엘림을 알지 못하니까 마라에서 저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십시오. 마라 곁에 엘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 곁에 성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 옆에 하나님 놀라운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마라에 있다고 끝이다, 끝났다, 절대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이 이제 얼마나 놀라운 엘림을 예배하고 계신데, 여러분 코로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엘림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이 말아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순종하며 여러분 전진해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물샘 몇 개? 12, 종려나무 몇 개?
이런 그루가 있는 귀한 엘림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실 하루하루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광야 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길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고,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마라를 만날 때가, 어느 한 주간 조용히 지나가는 주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중요한 것은 이 마라에서는 애국과는 다른 광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판을 짜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새 판을 짜기 위해서 우리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은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라는 계속 마라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라에서 원망 불평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광야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여러분의 가정에 세우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품고 나가게 되면 놀랍게도 여러분의 삶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엘림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찬송,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마라의 길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마라가 목적지가 아니잖아, 그죠? 엘림이 지금 준비되는데 왜 마라에서 주저하고 계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잘 일어나시겠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왜 그래요? 예수님 함께 하시에 후회도 염려도 물러갈지어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를 함께 하시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다 들어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다. 주의 피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였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마라의 아픔을 만날 때가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아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마라의 쓴물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마라에서 하나님 다시 새 판을 짜게 하시고 아버지 옛날에 애굽에 했던 모든 방식을 다 버리고 이제는 원망 대신에 기도하게 하시고 마라에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가겠사오니 주여 오늘 귀한 말씀대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쓴물이 단물로 바뀔지어다. 가정의 불화가 화목으로 바뀌게 하시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고 질병이 건강으로 바뀔지어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